할렐루야. 아멘. 7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은 오후에도 우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새 힘을 얻고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고 방황할 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모든 염려와 모든 괴로움 앞에서 내 방식대로,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진행되고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송강국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크신 팔과 허신 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남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실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임을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지금에 있는 이 상황들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원천이 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장마와 폭염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유를 허락하사 찬양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뜨겁게 예배당에 나와 신앙생활을 다짐했던 연초의 간절한 결단들이 어느새 무뎌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울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구하며 다시금 몸과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한가족됨을 기뻐하고 건강한 소속감을 세워나가는 영적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상도제일교회가 주의 사명을 잃지 않으며 선한 영향력으로 화영이행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직무를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와 청년부 해외 단기 봉사를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월에 있을 작년부 해외 단기 봉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로 준비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반년간 달려온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7, 8월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내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고 어려울 때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소나기를 비우고 여호와로 돌아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공의를 두려워하고 기도의 열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집중된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셨고 다시 아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빠르고도 일사불란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화염 속에 있는 세계 도처의 분쟁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조남선 목사님의 흔들림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권능 있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육신이 약한 자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집사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61면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은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함께 계시네. 우리네
함께 엉덩이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늘 주님의 그 역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도록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영화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무슨 맨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맨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또 배트맨도 있습니다. 또 아이언맨 이런 맨도 있고 스파이더맨 이런 맨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많이 본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복장도 쫄쫄이의 팬티를 겉에 입는 슈퍼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 영화마다 새로운 악당들과 싸워서 결국 그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들을 보는데 첫 편에서 늘 나오는 고정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힘을 얻고 뭘 얻어서 그 힘을 자기 멋대로 막 쓰고 다닙니다. 신나게 이것저것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나 막 고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저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다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말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 이제는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써야겠다. 잘 아는 그 스파이더맨에서 그 삼촌이 이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그 말이 기억나면서 이 스파이더맨도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 사람을 돕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과 비견되는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러 사람의 이름 중에 한 명이 딱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 예레미야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 유다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뭐가 괴롭고 뭐가 힘들고 나의 낱날을 저주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기록된 게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는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왜 그래서 흔들림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우리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나 꼬드겨서 불러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놨으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하게 하든지 능력을 줘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할 것이지 왜 나는 맨날 심판만 선포해서 이 백성들이 날 이렇게 미워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나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면 능력도 주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저의 이 꼴은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형통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게 무너진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회개 너나 해 이 사람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여러 선지자 중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풉니다. 그래서 여러 당시의 왕들이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그 엘리사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통해 여러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보기만 해도 무서운 겁니다. 이런 엘리사가 있었던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백성들에게 계속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 여러 왕들 중에 거의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막 전쟁의 괴로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국가 내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선지자라는 자가 나타나서 허구한 날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도 잔뜩 짜증이 났던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거절과 백성들의 불평과 예레미야를 향한 그들의 태도보다 예레미야는 더 그 자신을 괴롭게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괴로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자니 백성들이 괴롭고 안 하자니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롭고, 예레미야는 그 어디 한 군데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좀 괴로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그 상황과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침체기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 침체기를 경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목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도 큰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그가 언제 그런 괴로움을 경험하냐면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에, 그것도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는 영적인 최악의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저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는 게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큰 이적을 베풀고도 그 중심에 서 있던 엘리야도 그 뒤에 한 명의 여인의 그 위협에 확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엘리야가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하는 이런 침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찬양 중에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라는 이 찬양 고백이 늘 그 마음, 그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이 찬양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찬양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앉아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때론 나에게 너무나 괴로운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놓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되지? 내가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는 외로움과 괴로움에 휩싸여서 영적인 이런 침체기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과 아픔이 섞인 그 원망 섞인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뱉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느라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가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예레미야는 영적 침체기를 탈출합니다. 어떻게 탈출하냐면 우리 11절에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가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완전히 극과 극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레미야 마음이 이 성경 쭉 읽어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중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거나 어떤 이적을 보여주거나 엘리야처럼 천사를 통해 음식을 주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말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때 그에게 무엇이라 약속하고 계시는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은 네가 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거라도 절대로 너는 쓰러지지 않을 거다. 왜요? 그가 뭐 힘이 있고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며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마다 자주 쓰시는 방법입니다. 이번 늦은 비 수련회를 제가 막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 제목 주제가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모세를 부를 때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에서 모세를 향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구해라. 모세가 하나님, 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제가 지금 한 게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모세 너에게 이런 능력도 주고 저렇게 행할 수 있게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거나 예레미야에게 어떤 힘을 줘서 막 자신의 그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지 않으시고 너를 부르니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실 때도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예수님의 이름부터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부터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처음에 자신을 불렀을 때 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그냥 보내놓고 네가 알아서 어떻게 잘 피하든지 잘 머리 굴려서 해봐, 이게 아니라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건 나의 약속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세워주실 분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를 일으킨 그의 영적 침체에서 그를 건져낸 것은 큰 이적과 큰 소동과 큰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엘리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천사를 통해서 음식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지진으로, 큰 불로, 큰 바람으로도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그 어떠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환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약속을 그가 기억함으로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기,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분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고 갑자기 환상에 나타나셔서 남선아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지금 나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기도할 때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서 아이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조차도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의 말로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힘과 능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예레미야 20장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넘어집니다. 방금까지도 하나님을 막 찬양했는데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얘기 했냐면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엔딩은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데, 이 20장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이 20장만을 보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그 위대한 선지자를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에게도 이렇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침체기에 빠졌다가 일어섰다가 또다시 침체기에 빠지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마저도 그 자신의 환경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넘어짐과 일어섬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 자신을 미워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는데 내가 지금 침체기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죽어버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흔들림을 인정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굳건하게 똑바로 서서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평생을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20장 말씀을 그 끝이 좀 안 좋게 끝나는 이 20장 말씀을 보고도 다시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거고 백성들에게 또 미움을 받을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할 겁니다. 비록 그의 침체기를 또다시 찾아온 이 침체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끝까지 다 완수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그의 침체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다시 일어서면 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말씀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한참을 흔들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와 다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굳건하게 서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아무리 큰 풍랑이 오더라도 기초가 단단히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가지가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풍파가 오더라도 이 나무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늘 북쪽을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 자주 하는 장난이 나침반을 이렇게 탁 돌리면 얘가 뺑뺑뺑 돌다가 잡으면 그 안에 방울이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에는 흔들흔들 하다 결국에 이렇게 북쪽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나침반의 재미있는 점은 북쪽을 정확히 가리켰다고 해서 얘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침반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고장났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침반은 흔들려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야 그 나침반은 정상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중심을 맞춰가는 게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난 그냥 오로지 딱 고정돼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흔들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그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너 잘 못하는구나, 내가 딴 사람 찾을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흔들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릴 때마다 더욱 굳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납작 숙입니다. 어디 밑에 들어가거나. 중심이 안 잡히고 흔들릴 때 우리는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1.1에 어떤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마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림 때문에 우리를 놓아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흔들리지만 똑바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의 그 길을, 우리 걸어가는 과정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 똑바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면서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내가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내가 더욱더 꽉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흔들림과 그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시간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침체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일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고 열심히 순종했지만 내 뜻, 내 삶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흔들림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굳건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송에도 기쁨이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끄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데리고 있으시는, 내 손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아버지 내 마음의 평안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침체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시시각각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가지고 우리 마무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펄 청년부부터 이미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써낸문 우리 너전비 수련회만 8달 남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 고등부까지 모든 수련회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 수련회 현장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만큼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각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양각색의 정말 귀한 만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허하지 않도록, 좀 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한 여자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침체했던지를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역했던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이 허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에 은혜 받았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저들에게 평생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너전비 우리 수련회가 8월 10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 폭염 속에 또 폭우 속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펄 청년부까지 하나님 모든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폭우 속에서 진행되었고요.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험한 일 없이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한 우리 교사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주님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레크레이션하며 또 식사로 함께 섬기며 또 물질로 봉사하며
하나님 각양각색의 수많은 교사들과 학부형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심어사오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썬앤문 우리 청년부 너전비 수련회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어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있지만 무더위를 뛰어넘는 영적인 시원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수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제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영아부 유치부님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펄 청년부까지 진짜 온전한 우리 수련회가 다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들 참 그 짬도 내시고 그 다음에 휴가도 내시고 반차도 내시고 또 그것도 안 되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수련회 마지막 종지부를 잘 찍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찰만 해도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마음에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수련회 했다 이 정도, 여름 성경학교 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 뭐 오늘 밥은 뭘 먹었고 뭐 애들이 물놀이를 했고 이런 이야기하면요, 사실 거기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고등부까지 모든 수련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또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또 방문하면서 또 간식으로 또 학부형들이 또 얼마나 또 많이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풍성하고 또 좋은 장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 스태프들, 우리 학부형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우리 너전비 수련회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과천에 있는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정말 참 좋더라고요. 아담하면서 아주 집회 잘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청년부 수련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이대교구 구역장님들은 우리 곧바로 우리 주차장으로 가셔서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 3시부터 상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시 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날 청년부가 이 팸이 아마 새롭게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마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시로 당겼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대형 스크린에서 함께 영화 보는 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모든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들도 좋고 우리 아이들도 좋고 누구든지 좋아요. 누구든지 데리고 오시면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영화로 보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또 집에 안 가시는 분들이죠. 꼭 들어야 되실 분들은 집에 가 계세요. 안 들어야 되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꼭 이야기하셔서 다음 주일에 목사님 이야기했으니까 목사님 얼굴 보려면 영화를 보고 목사님하고 더 이상 얼굴을 안 보려면 영화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꼭 영화 보시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영화예요. 제가 그 드라마틱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꼭 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37년 생이신 우리 어르신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셨는데 너무 외롭답니다. 너무 외롭고 대림 아파트에 사시는데 집이 부산인데요. 올라오셔서 그냥 아들이 있는 아파트라 그래서 와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1년 만에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혼자 계시고 또 아들은 뭐 옆동에 계신다 하시는데 오늘 참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식사도 좀 같이 하시죠 그랬더만 자기가 식사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소개했냐면 제 아내를 소개해 줬어요. 어르신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꼭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랬더만 오늘 한 그릇 다 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에 보시면 진짜 외로우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막 영적으로 흥분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선물도 드리니까 선물도 다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전과 오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쇼하지 말고 흔들림을 인정하고 또 결국 하나님이 나의 흔들림의 주관자가 되시고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날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업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짜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원함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정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받고 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